2023년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분은 만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마음의 괴로움과 아쉬움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에 두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에 두느냐, 세상이 소망이냐 아니면 천국이 소망이냐, 이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간 동방 박사들은 몇 개월의 목숨이 유티한 여행을 하였지만 그들은 유대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림을, 예배드림을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가가 먼데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를 발견한 순간 그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조건에 있어서 아들의 더러움과 누추한 옷이 장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생명의 자식의 존재의 가치를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실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과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헌데 집에 돌아오면서 탕자의 형이 보니까 죽었던 동생이 돌아와도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푸는 여러의 형태를 보니까 오히려 화가 났고 입술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어디 있느냐고. 재물을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 수가 있겠느냐고. 큰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지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혈통의 존귀함에 대한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허물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란 생명의 가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행복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형의 마음같이 이해타산을 따지고 한 해를 계산한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만족과 감사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한 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시편 73장에 보면 아삽이란 분이 이를 깨닫지를 못했을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항상 세상 사람과 비교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모든 걸 볼 때에 다 형통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내게는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가치 있어서 저 사람 못합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복을 저울질하니까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사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최고의 복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망할지어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아사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영광성으로 시편 73장의 말씀을 끝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요? 최고의 행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한 해의 행복이라는 것은 뭘 성취했다고 하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가치 비행에 있다는 것이지요. 네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내 마음속에 흡족하며 감사하는 그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에 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뭘 붙잡고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부름의 상에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와 여러분의 신분의 본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못된 짓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아프게 드린 것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 속에 겪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기도 했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에 있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또한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위협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한 해에 살아온 삶을 바울의 삶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질병에서 고통했던 것, 그때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한 적이 있었는데, 남 모르게 외로워서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의 모든 사건들, 그런데 다 지내놓고 보면 나에게, 우리에게 천국 가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나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뽐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과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바라보지요? 더 많이 벌어야지. 얼마나 욕심이 부채질합니까? 올해 내가 얼마나 빈곤했는데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마귀는 근심 걱정을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부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면 거기에서 무슨 행복을 궁극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하시면서 아버지께 말씀 고백한 게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한평생에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하는 관점 속에서 몇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남아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도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으니 이것이 무엇이 성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무슨 과대한 업적의 평가를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이루셨다라고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오히려 만족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한 해 동안도 내 마음의 불평, 원망 또한 이 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 그거 다 살펴보십시오. 결론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원망, 아쉬움 여러 가지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인 초점을 한번 가서 짚어보십시오. 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라고 하는 문제가 불평, 원망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탕자의 형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10년 섬기든 100년 섬기든 마음에 있는 감사와 만족,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죽입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 결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분은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은혜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단어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죄인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많이 먹었다.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만족했다, 그걸 가지고서 논리를 필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구나.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물고기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동기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물투성이고 야곱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반겨 맞이하는 것 같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쓰고 있는 왕관 같은 존재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참 되돌리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고백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 됐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 단어가 결과 접속사가 나오지요.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9절과 10절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흑과 백의 중간선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마치 죽음과 생명의 교랑 역할을, 다리 역할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혈기가 덩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훗날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마치 나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단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가 너무 크고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의 선이 그러나가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살렸느냐? 10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수고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 주신 파격적인 은혜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미래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에 이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제게 제시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화로 말씀드리지요.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의 일기장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양원을 만들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나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주여,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이제는 영의 눈으로 뜨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썹이 없으니 먼지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괴롭힐 줄이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나병이란 병을 주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참한 최악의 상태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찬양하는 이 성도의 모습같이 이 한 시간 모든 걸 초월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송년주일에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빚진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나님께 진정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저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깨닫고 감사와 고마움이 나와야 내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면 매일같이 져요.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적으로 보여줬느냐? 돌멩이를 가져오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돌을 향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벤에셀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시간까지, 이 장소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에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점검이 되는 것이고 충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대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김질되고 소화될 때에 그 은혜가 뭔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번, 100번 죽여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파격적인 은혜를 던져주어서 사도가 된 바울사도, 이제부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까?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빚진 종이라고 고백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자아의 우상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 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까라고 하는 은혜의 빚진 종으로서 한 해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에 주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능과 내 손을 가지고 이 잽을 얻었다고 생각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게 잽을 얻을 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다윗은 시편 116장 12절에서 고백하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내 자신이 억눌릴 것이 아니라 탈피해서 하나님이 2024년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릇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일러줍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따라합시다.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헛돼서 공허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면 실패합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효한 능력이 나타난다. 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긍정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베푸는 그 은혜가 실패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해요. 나의 의리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누가 나를 2024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물질도 어려움도 공고함도 핍박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과 줄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이 한 시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 한 시간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빚진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이여, 새해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빌립보 있는 말씀 보니까 채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이걸 우리는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면 절대로 한평생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의 빚진 점으로 세상에 내가 남은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